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자리를 찾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이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힘차게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탄의 참된 기쁨이 여러분 가정, 자녀, 자손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쁘게 인사를 나누고 그 은혜를 찬양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백하는 이 삶의 자체를 보면 오늘 우리 인천 신광교회에 참 기쁨이 넘치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엄령 발표와 계엄령 해제를 통해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참 어둠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또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나 또 교회에 반감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요 성탄절 이 자체가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연말 분위기를 내는 휴일 이상 어떤 그 이하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올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탄의 은혜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탄생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 속에 낙심하고 문제 속에 실망하고 그 사로잡힘 속에 눈물을 흘리며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이 모습을 보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중요함을 알았기에 멀고도 먼 길을 찾아가 별을 보고 찾아가고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함으로써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또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성탄의 기쁨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싫어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갑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하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바로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나를 제쳐놓고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 왕궁에 어떤 아기가 어떤 아기 울음소리도 없는데 누가 태어났다? 정말 기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이 헤롯 왕의 혈통은 본래 이두메인인데 이 이두메인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입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의 모든 계통은요, 야곱을 통해서 비롯돼요. 한예로 에서 같은 이삭의 아들이고요. 또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이긴 하지만요, 이방인과 맞먹는 그런 모습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에서는요, 그 족보 자체를 통하여 거룩한 주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헤롯이 이두메인 출신으로서 유대인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정치 수단이 좋아서 로마의 등을 업고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만이었고 로마 황제가 그 헤롯을 두둔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이 헤롯은요, 동방의 박사로부터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누가 나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궁궐 안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될 법한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은 그런 속마음을 감춘 채 오늘 8절에서 보니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이제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2절과 16절 말씀 보니까요, 헤롯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 마음을 감추고 오히려 박사들에게 속이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던 헤롯처럼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은 없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야, 뭐 유대 땅 말구에서 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아니,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에 그런 사람들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많이 경험하셨을까요? 친구들로부터, 동료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야, 뭐 다른 힘들게 그렇게 교회 가냐? 나하고 놀러 가자. 뭐 예수님 오셨다고? 아니,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5분,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감히 알지 못하면서도 어찌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 모습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헤롯처럼 성탄이 반갑지도 않고 성탄이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든 반대하기 걸고 방해하는 악한 의도가 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하면서 그들의 악한 계획에, 그들의 악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믿음의 신실한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메시아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0절로 11절 말씀 두 번째로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서 먼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왔는데 예수의 탄생을 목도하고 가장 기뻐함으로 그 오심을 알았기에
그 뜻, 그 진리를 깨달았기에 가장 귀한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요. 그들은 여러분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기를 찾아서 그 앞에 여러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서 먼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장 위대한 왕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머나먼 여행을 오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를 탄다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약 90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별이 상징했던 그 의미를 알았기에 지침과 피곤함이 있어도 그의 길을 가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머나먼 그 길을 갈 때에 강도들의 위협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 혹시나 먹을 음식, 먹을 물이 떨어지면 어떠할 것인가? 그럼 온전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또 사실 그곳에 간들 이 큰 별을 통해 주신 그 메시아의 그 역사를 우린 목도할 수 있을까? 사실 확실치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큰 별을 통해 역사하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그 예수를 만나러 경배하는 일에 저들이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 그 자체 아침과 저녁 온도가 달라요. 사막 자체 낮에는요 너무나 뜨거운 시간들이었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 목도하기 위해 계속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직분자라면서도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그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 자체를 생략해버린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2024년 성탄절 이 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동방 박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왕 가장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나먼 여행이지만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들은요 그 여행의 길을 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그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방의 박사들이 주변 환경 들뜬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고 경배해드린 것이 아님을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머나먼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또 동방 박사는 이 아기 예수님이 왜 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지, 왜 먼 거리 와서 마땅히 귀한 예물을 그분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분은 충분히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고 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탄에 찬양 캐롤들이 우리 많이 울려 퍼지는데요. 일단 우리 성탄 칸타타도 우리 하겠지만 그 칸타타 그 찬양 내용 가사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말씀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117장 보면요, 만 백성 기뻐하여라 이 찬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의 분위기는 다른 단조 음으로서 뭐 기뻐 어떤 찬양, 찬송 부르기는 좀 더 여러분 엄반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성탄의 참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할 수 있어요. 1절 보니까 왜 기쁜 성탄을 우리가 말씀하냐?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모여 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탄생하셨으니 우리는요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셨기에 우리는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세상은 혼돈의 시대에 있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걱정, 근심, 염려, 우울한 소식이 내 마음속에 내 귓가에 들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님 한 번만을 만족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탄생을 위해 기뻐하는 바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됩니까? 세상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 성자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난, 2024년 살아가면서 억울했던 아픔, 상처, 눈물, 염려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심령감 평강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어둠은 떠나갑니다. 환난도 떠나갑니다. 근심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최근 여러 가지 불안함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등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록 흥이 나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러분 분위기가 없어도 우리는요 성탄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성탄을 통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 죄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하며 그 주님을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귀한 신분이 오늘 나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성탄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시는 2024년 성탄절, 우리 앞으로 계속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성탄절 동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린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탄을 기뻐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처럼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들으시며
성탄의 주인공,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또 경험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상은 암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기에 하나님 세상 바라보며 낙심치 하시고 실망 좌절 속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그 환영하고 그 주님 동행함으로 평강의 역사를 누려 범사에 감사한 승리의 삶을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상황과 우울한 분위기를 압도하는 온전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아주 특별한 아주 은혜로운 2024년 성탄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 위해 믿음의 성도들의 은혜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과 근심, 아픔과 환난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도 주의 참된 평강, 아버지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